요한복음 5장을 들어오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슈고 이게 주 논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병자를 고친 이후에 유대인과의 예수님의 논쟁을 보면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짧은 소견과 지식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유대인의 논쟁을 통해서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더 깊이, 분명히 한글이요 기억이고 니은이고 디귿이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금방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보면 이 고친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죠. 왜 안식일에 당신도 그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도 율법을 어겨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참 안식을 깨트리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이 율법만 어기는 것만 해도 중범죄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논쟁을 그칠 생각이 없습니다. 주제를 키워갑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수고로이 지금까지 일해 오셨으니 나도 안식일에 저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더 놀라죠. 왜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니까요. 앞에서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 어기는 거가 되었는데 이제는 신성모독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질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말은, 모든 사역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시킨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맡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요 30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생애는 다 어디에서 출발된 거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의 정당성을 누구에게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찾고 계시는 거죠.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심판, 내가 하는 책망,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폭탄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뭘 해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럼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인정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답을 압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지난주 말씀이죠, 신성모독으로 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그리고 안식일 논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선택을 해야 됐고,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오늘 우리도 이제 선택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어정쩡한 중간치기는 없는 겁니다.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것이냐.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화를 더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33절에서 36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게 참 재밌는, 여러분들은 재밌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참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증인을 대라, 증언을 해라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사도 요한이 말했지. 근데 사도 요한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다. 난 사람의 증언으로 여기 서는 사람이 아니다. 그 나의 증언은 뭐냐? 36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나를 증언한다 그러죠. 이게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긴 일, 그게 하나님의 증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증거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고야 마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과 또 나의 모든 생애와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나의 모든 성품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내가 하는 모든 전 생애, 전 인격이 내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증거이다. 너희는 자꾸 증거를 원하고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가 원하는 증거와 증명을 대기 위해서 나의 신적 권능을 쓸 이유가 없다. 난 그렇게 너희에게 증명하지 않을 거다. 너희 앞에서 번개를 치고 심판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하나님됨을 증명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도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증명하지는 않겠다. 다만 나의 전 생애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아멘. 알아듣는다는 말로 이해하고, 자, 이 부분 예수님의 자기 확인, 자기 증명, 또 신자의 자기 확인, 자기 증명.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너를 증명해봐라 이러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하지 않겠다, 신적 증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기 확인,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자기 권세, 이런 것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으로 좀 넘기셔서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화면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유대인들의 자기 증명해봐라. 이게 사단이 하는 시험도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자, 어떻게 똑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문제 나갑니다. 이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3번의 시험을 한단 말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솔깃한 것들이죠. 시험의 답을 찾으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단의 의도가 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시험은 뭐고 이 답은 뭐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더 크게, 더 큰 확장에서 사단의 목적,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목적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독립시키려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도 이렇게 시험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시험했었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나만의 세상,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세계, 나만의 윤리, 나만의 기준, 이것을 따로 만들어 독립하여 살도록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양들,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왔는데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나는 계속하여 살겠다. 자기만의 세상, 예수 자기만의 세상, 성자 하나님만의 똑바른 구별되는 자기만의 사역, 이것들을 행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 능력을 행사하고 내 권능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나쁜 일을 하는 것 또는 악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은 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곧 악을 행한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독립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게 옳다고 봐. 이게 답이지.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나는 이게 옳은 거야. 자기만의 가치관, 자기만의 세상.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했어. 자기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만의 윤리에, 자기만의 원리를 만들어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고 신적 권능을 드러내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다면 사단도 굴복하고 우리도 와, 예수님 힘있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처럼 자기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의 대단한 알통, 이런 것들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독특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변이 되는 또 수많은 신화들을 보면 신들 간에 좀 이상합니다. 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들 간에 싸우고 근친을 하고 가족 간에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신들이 다 있나. 그런데 이 시험에서도 보이지만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의 장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을 배신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그 연결선을 끊겠다 안 끊겠다? 나는 안 끊겠다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신들의 사랑입니다.
소위 삼위일체로 대변이 되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질로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며 서로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피조물과도 나누고 싶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들어와 나와 사랑을 나누자, 그 신들의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사람을 사랑하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험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구별된 자기 힘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맡긴 영혼을 단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행함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그 증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지금 눈을 치켜뜨면서 안식일 어겼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혼내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까, 그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설교해야 되는 거,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안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은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예수의 특별한 자기만의 사랑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니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독교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3년 반을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랑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모르고 도망쳤고,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가슴에 창자국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닷가에 고기나 낚으러 도망쳤습니다. 언제 깨달았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들 각자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들의 눈을 뜨고서야 이들은 이해하고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교회 100년을 다닌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손에서 장풍이 나간다고 해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은혜만 주신다면 교회에 막 들어온 햇병아리도 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성경을 단 몇 줄만 안다고 해도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곧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영혼을 택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아느냐, 지식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느냐, 그리고 봉사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공감되느냐, 이게 있으십니까? 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자라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실 그 사이에 이게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건 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 은혜만을 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매만져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남는 거죠. 주님께서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오셨고요. 우리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는 싸움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싸움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죄인인 우리 이웃들을 위해 죽는 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담스럽죠?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자기 실력, 자기 증명, 자기 사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제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옷이며 책이며 외투며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모습도 있고 또 필요한 재정도 후원해서 헌금을 해서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한 말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난 궁핍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자족하는 걸 배웠거든.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이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다만 이 말은 사도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쓴 말도 아니고 성도들과 교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일에는, 그 일에는 나는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규모나
어떤 물질에 의하여 이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해 나아가는데, 이 일을 할 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또는 가지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도움받는 처지에 그냥 감사하다고 받지, 나 이런 거 그다지 필요 없어, 난 이거 없어도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사역을 해보니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몇 명이 수종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이 사역, 보냄받은 이 사역을 위해 돈이 동원될 필요가 없고, 나의 사도의 권위가 나타날 필요도 없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요술과 나의 기도의 힘,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다 이루시더라, 이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협박받고,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내가 아무리 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해가시더라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감옥에 죄수처럼 갇혀 있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날아다니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대.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로마 시민들도 그렇고 복음이 막 날아다니대.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힘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돈이 없죠? 가지고 계신가요? 돈 다 있나요? 건강이 안 좋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 습관들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죠? 삶이 안개처럼 힘들어서 잠 못 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큰 믿음입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무대포 같아서, 돈 없어도 뭐 사지 뭐 이런 거, 뭐 섬기지 뭐, 주지 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이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어도 다시 나를 풍부하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바울은 이 사역을 하는데 보내심의 자리에서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떻게든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한 것이죠. 수없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 4장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힘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섬김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형통이나 나의 괜찮음을 자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잊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고 교회에서 은퇴할 때쯤이 되고 그러면 잊혀지지를 못하니까 원로 목사가 돼서 설교를 꼭 하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자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싸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섬겼어, 내가 뭔가를 도와줬어, 그거를 사람들이 기억하면 고달픕니다. 잊혀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인정하면 내 마음의 욕구가 계속해서 또 인정받고 싶어, 또 인정받고 싶어, 또 자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성숙했다, 내가 이만큼 고상하다, 내가 이만큼 품격 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하의 말씀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이 다음에 하나 더 읽을 건데 이따가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답니다. 부르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답니다. 근데 장차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20절 보여주세요. 장차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믿느냐? 19절을 보시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했죠? 거리에 나가서 또 집에 찾아가서 아니면 TV 상품으로 걸고 전도 왕 뽑고, 그리고 내가 교회 다녔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말들로 했었죠. 근데
19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말로 주 앞으로 돌아올 일이 있는데 어떤 말로 돌아오느냐? 거룩함입니다. 근데 전도는 뭘로 하는 거죠?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은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 방식, 힘, 말빨, 상품, 돈, 간증, 성공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생애로,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나의 생애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홍보입니다. 홍보해도 됩니다. 길거리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전도라고 때우지 말라는 거죠. 그건 홍보입니다. 교회 홍보.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의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의 낮아짐, 나의 비천함, 나의 풍부함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저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비천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자존심 상해도 된다. 얼마든지 내가 희생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속도 없습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저 한 사람 어쩌고 내가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다 간쓸게 빼줘야 되고, 나의 권위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나의 성취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들은 말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 한국교회와 우리 삶을 보면 이미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성공해야 돼. 잘 나가야 돼. 자식들 잘 돼야 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발언권이 있어야 돼. 소리를 내야 돼. 이런 형국에 만들어진 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신자는 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죽을 줄 아는 사람,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나를 변명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몸을 낮추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다들 헛기침하는 거 좋아하지만 종의 모습으로 섬기지는 못하죠. 자, 진짜 부담스러운, 저도 읽기가 힘든 마태복음 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시죠. 아까 마태복음 4장이 있었으니까 지금 바로 뒤에 5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읽기 싫으니까 막 더듬게 되네요. 우리 이웃의 운명이 나의 거룩함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크죠. 부담스럽죠.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도록 태우고 나눠주는 삶까지는 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찌르지는 맙시다. 말로 독침을 날리지는 맙시다.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저들을 살리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져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겼는데 져줄 수 있을까요?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썩은 미랄이 되십시오. 썩은 미랄, 썩은 한 알의 미랄,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썩은 미랄이 되어서 추수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식입니다. 그분이 누렸던 기쁨과 그 사랑에 동참하여 마지막 날에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추수하여 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